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루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폭력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네, 건강해 보입니다. 하여튼 지난달에는 못 와서 죄송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그래도 봐야겠죠? 제가 이제 휴가 중에서도 계속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하다가 휴가 중에 두교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두교황이라는 영화도 다시 한번 봤는데 전에는 다른 어떤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다가는 비행기에서 책을 봤습니다. 티아라의 선택이라는 책인데 이따 강의 때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리고 원래는 예, 강론을 원래 짧게 하고 이제 강의 때 할 건데 원래는 이 강의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요셉 대충 아시죠, 그죠? 우리 신앙의 어떤 역사들을 이룬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네, 오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빵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네, 여러분 요셉 얘기 좀 잘 아세요?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는 그들 나름대로 아주 치열하게 살면서 자신의 하느님을 만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만한 하느님을 만난 사람. 나머지는 좀 민감민감 합니까? 헷갈려요. 네,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 만큼 살아봐서 아실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걸었던 많은 것들이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요셉 얘기를 잠깐 하면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꿈쟁이였고 하느님으로부터 꿈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 꿈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나는 좀 특이한 꿈을 많이 꾼다. 들어보실래요? 특이한 꿈을 많이 꿔요? 나머지는 안 꿔요? 조금 꿔요? 빵 파는 꿈 많이 꿉니다. 개꿈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우리가 막 꿈 해몽하잖아요. 막 꿈하면 막 찾아보잖아. 돼지 꿈 꾸고 뭐 하면 뭐 복권 사고 막 그러잖아요. 꿈은 하느님의 메시지가 대부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꿈은 정말 제대로 해석하면 나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우리는 꿈을 꾸면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아가지고 뭐 복권을 사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이제 꿈을 세상적 축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요셉은 꿈을 꾸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들한테 다 인사하는 꿈을 꿔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형,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새끼 저거. 뭐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왕이 된다는 거야. 뭐야? 그냥 약간 그랬어요. 게다가 아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움 털이 배겼죠. 미움 털이 배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참 뻔뻔스럽죠.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형제들한테 완전히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저놈의 새끼 끝내버려야겠다 해서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이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형제들이 자신을 진짜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배신감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살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나뉘는데 이 요셉은요. 아니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이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형제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아.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다 무너졌어요.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살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 다 알아봅니다. 걔한테 이상하게 축복이 있다.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은 왜 다 잘 되지?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맡겨요. 근데 시련이 한번 옵니다. 네,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 그래가지고 파라오 부인이 이제 같이 잡시다. 대놓고 막 그럽니다. 네, 도망가요. 네, 옷을 뺏기죠. 저놈의 새끼가 나 겁탈하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도 겪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수모가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데 뭐냐면 같이 갇혔던 사람들의 꿈을 풀이해 줘요.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 얘기를 두 명이었는데 꿈풀이하면 한 명은 이제 복직되는 거고 한 명은 죽는 거예요. 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죠.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꿈풀이를 해줘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꿈풀이를 해줬다는 걸 알려주고 데려다가 이제 꿈풀이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풍성하게 7년일 겁니다. 7년 동안 풍성하게 흉년이 들었다가 또 7년 동안 근이 드는 예언을 꿈을 듣는 거죠. 이제 요셉이 7년 동안 식량들을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아놓은 상태에서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로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어.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통해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오늘 화답송 보세요. 화답송의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죄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꿈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시.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들은 악을 저질렀잖아요. 요셉에게 죽여버리려고 했고 팔아 넘겼는데, 결국 그 요셉이 이집트의 거의 뭐 2인자가 돼서 나타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되게 오묘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삶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나의 삶도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굴곡이 많죠. 어느 순간 이런 걸, 주님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계획했던 거랑 다른데, 그러면서 훅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훅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영원한 것을 향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재밌는 게, 이 구약의 요셉하고 신약의 요셉하고 닮은 거 아시죠? 신약의 요셉도 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꿈 때문에 성모님이랑 결혼하죠. 꿈 때문에 성모님이랑 결혼하고, 꿈 때문에 도망가면서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고, 똑같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이상하죠? 재밌죠? 똑같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가 바뀌는 체험을 해. 그래서 제가 꿈 잘 기억하라고, 특별히 여러분 꿈을 꾸시면 때때로는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떤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론 좋은 신호, 때로는 피해야 된다는 신호, 그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아무튼 이따가 강의 때 좀 하기로 하고, 복음도 짧게 한번 보면, 오늘 복음에는 이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는 권한이 뭐냐면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입니다.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 여러분 더러운 영을 좀 느끼세요? 네? 제가 사제관에 있으면 현관에 불이 계속 깜빡깜빡거립니다. 뭐게요? 고장난 걸까요? 제가 보면 이제 악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쁘게. 고쳐도 소용이 없어. 네. 그리고 이 성모 울타리 같은 데 올라가면 불이 또 안 켜져. 농담 같죠? 아, 여러분은 더러운 영에게 당하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확실해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러운 영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영은 우리가 제일 와닿게 표현하면 삶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가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아픔에 빠져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옆에 와서 뭐라 그러게요? 야, 네가 다 그렇지. 넌 쓸모없는 놈이야. 확 죽어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러운 영입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더러운 영의 목소리를 따라가요. 이상하게. 우리 사랑받을 만한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큰 사랑의 계획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하느님은 부단히 노력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의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더러운 영은 그게 아니죠.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나는 하느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불러넣죠. 그래서 신앙이 없이도 기도가 없이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뭐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다니고 이러면 행복해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빨아들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숨어있을 더러운 영들을 쫓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고칠 수 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느냐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낼 만한 상황이냐라는.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아요. 12를 뽑아요. 참 재밌죠? 혼자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습니까? 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다. 숫자가 보면 어때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멍청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온 삶은 사실은 천상의 지혜가 이룬 아름다운 삶의 역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따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게요? 결론은 따라하기만 하면 행복해진다 이거거든요. 네. 따라하기만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딱 보면 어때요?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 문제는 별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것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용기 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더 따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따라해 보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풍성하게 자라가려면 교회 성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혹시 다 세례 받았나요? 세례 안 받은 분 손 들어볼까요?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죠. 교회 성사 자주 하시는 한 달에 한 번 본다. 어우, 두 번 봅니까? 아, 잘하고 계십니다. 성사 자주 보셔야 돼요. 교회 성사를 안 보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서 아무리 이 미사 열심히 해도
토음이 떨어버려. 그래서 고해성사 중요하고 성체성사로 힘을 얻어서 또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전진이야 뭐 대부분 받았겠죠? 네. 병자, 혼인. 이 아름다운 성사, 이따가 혼인 성사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까지 하면 아름다워진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뭐냐면 요즘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조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 많이 다니거든요. 강의도 많이 하고 강론도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또 본당은 또 주임 신부로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론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게 안 변하게요? 들을 때는 근데 돌아서면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뭐 이런 얘기하고 변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 잃은 양들한테 보내주면 잘 다시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난 이리로 살 거야.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난 살 거라는 생각이 이미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 놀러 가고 싶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 건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미 기른 양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네, 그냥 가출한 양이고 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강론과 강의를 하면 어때요?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주님의 백성이 다시 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아무리 들어도 강을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 들을 때만 만족스러워. 혹시 여기 이리 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할 때는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리 때 따위에 때 시간 쓸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리인지 양인지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고 하는지 이방인으로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길 잃은 양이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아까 요셉처럼 살고 싶다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목자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늑대고 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더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야 저 신부 이렇게 돼버린. 여기까지 하고 이따 강의 때 또 일 나누겠습니다. 한절래.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